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또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받는 은혜가 있고 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죽을 고비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금 성공해서 귀한 은혜를 누렸다든지,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는 은혜고요. 또 하나는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즐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누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죠.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 참 기쁜 일이죠. 배고픈 그런 상태에서 5,000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 5,000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자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소년 아니겠습니까? 그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쌓아왔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아주 풍족히 먹고 배불리 먹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니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친 그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모든 배고픔에서 해결함을 받고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렸던 것, 바로 이 소년은 누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누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받은 은혜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응답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병고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의 삶과 기적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누리는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고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풍족히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후히 주시면서 누리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후히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생각 가운데 항상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장수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숨죽이면서 있는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저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창과 칼과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갑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더욱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무기가 얼마나 있고 군대들이 얼마나 크고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앉아서 계산을 하게 되죠. 요즘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고 실험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혼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앉아서 다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북한이 세냐 남한이 세냐, 이 전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구는 저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으로 또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모든 행동 속에 중심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이 정말로 귀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흔히 오버랩되는 그런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들을 연상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섭고 엄했으면 엄한 하나님의 모습, 또 인자했으면 사랑이 많았으면 그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혹시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어떤 인색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요. 그 가운데 탕자만큼 또 한심스러운 사람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의 형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자기 아버지를 그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는 믿지 못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창기와 함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다 날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심히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탕자의 형을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들어 누웠던 그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들을 고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 쪽으로 앓던 그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졌던 그런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소리 질렀던 도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2절 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풍족하게 주시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환난 가운데 소리를 건져준다라고 분명히 시편 5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르짖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몇몇 교회들은 커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파워가 너무나도 줄어들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후히 주시고 모든 생각 가운데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많이 심을 때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많이 심을 때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혹은 그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데 곧 후히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자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면 자기가 대접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한다면 자꾸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자꾸 나누고 베풀고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심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주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석사를 받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그때에 조선에는 한 명의 선교사도 없던 그 시절입니다. 돌아올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200불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쓸 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뭐 귀국 선물을 살 수도 있고 다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가 200불을 들고 뭐 그때 당시에 200불이면 꽤 큰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얼마나가 될지 뭐 계산 안 해봤자 꽤 큰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리교 선교부를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우리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선교부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처음으로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파송을 받은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바로 이윤치호 선생님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에요. 1882년 200달러를 심었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심었던 그 씨앗이 3년 후에 싹이 나서 1885년에 한국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쿠바를 위해서 심고 있는 그런 작은 씨앗들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는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본 대로 나누며 섬기며 선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된 것이에요. 뭐 딱 한 번 대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게 된 것은 아니죠. 늘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결단코 손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좀 더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 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후히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생명을 풍성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주신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에게 모든 자기의 생명조차 나눠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함께 그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풍성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풍성의 법칙대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